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저희의 모습, 또 주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희의 형제와 자매의 모습, 저희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주님의 시각을, 시선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제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보는데도 오랜만이네요. 제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엔터펜을 다시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펜을 매달 가야 돼서 그래서 아마 그 주에는 제가 화요일에 가는데 월요일날 사경의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그 주에 한 주는 비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서 12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미리 공지를 올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묵상했을까요? 의인은 이웃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잘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된다. 아멘이죠. 그런데 악인은 자기 자신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당연히 옳은 길은 최소한 여기는 팀 지어스들은 알잖아요. 옳은 길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것이 잘된 인도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인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리 인도하는 것이 그들을 미혹하는 거라고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것이 그 말씀일까? 네, 그 말씀이어도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충분히 되는 말씀인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 해석이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개역 개정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그 이웃을 인도한다. 그리고 악인은 그들을 미혹한다. 잘못된 길로 이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킹 제임스 버전만 이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의로운 자는 그러니까 의인하고 같은 말이죠.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거니와 사악한 자는 악인이죠. 악인은 그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그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한다는 해석은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위쪽에 있는 해석이 너무 크게 달라요. 대부분의 해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인도한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갑자기 너무나 뜬금없는 해석은 이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퀘스천을 찍을 만 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인도한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하면 가이드가 되겠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투르라는 말인데 투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강 비슷한데 그 비슷한 중에서 전혀 비슷하지 않은 좀 약간 동떨어진 뜻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be excellent의 뜻이 있어요. 뛰어나다, 우월하다 이런 뜻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걸로 해석한 것 같은데 가만히 내용을 전체를 보면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인도하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투르라는 말에 인도하다는 뜻이 있고 또 이 전체 문맥으로 봐도 인도하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 만약에 저한테 하나를 골라라.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전체 문맥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는 문맥으로 하면은 잘 인도한다. 그리고 잘못 인도한다. 하기 때문에 인도하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의인은 이웃보다 더 뛰어나다는 해석이 전체 문맥 앞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면 그러면 뛰어난 해석이 더 맞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한번 잠깐 볼게요. 이 트루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민수기 13장을 잠깐 보실까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정탐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앞에 도착을 했어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13장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리고 나서 그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쭉 하고 나열을 하시거든요. 이때 정탐을 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파이라고 하죠. 스파이 아웃, 또 정탐을 보낸다. 이 단어가 바로 이 투르라는 단어예요. 정탐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오늘의 이야기하고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의 사람들을 정탐을 보내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지금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정탐을 간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정탐을 간 것 때문에 이들이 나와서 저기 쟤네들 너무나 사이즈가 커서 우리 못 가요. 그래서 뒤집어져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 뺑뺑이를 40년 돌리게 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죠? 그럼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정탐을 갔다 왔을 때 어떨지를 모르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큰 사이즈에 있는 이만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사이즈에 있는 데를 봤을 때 그들이 쫄아서 우리 못해요 라고 말할 확률이 100%라는 것을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짐작하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탐을 보내는 것이 마치 속된 말로 엿먹으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너 어차피 정탐 갔다 오면 넌 뺑뺑이 돌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예정해 놓으시고 뺑뺑이를 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정탐을 보내셨다? 그러셨을 리는 없어요.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보내셨어요. 보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서 굉장히 willingly 그냥 기꺼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신명기 1장을 보시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1장을 보면 정탐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신명기하고 이제 민수기에는 차이점 아시죠? 신명기는 다 와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여태까지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록 같은 게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하고 신명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있는 그 사건들은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이렇게 시간 순서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신명기 얘기는 거꾸로 되짚어봐서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내용은 겹치는 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신명기를 보면 1장의 19절서부터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예전에 내가 너희들 정탐을 보냈었잖아 라고 지금 그 옛날 길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22절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다. 이것은 이 정탐하다는 말이 투르라는 말이라는 얘기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까 인도하다는 뜻이 이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까지 이제 정탐 보내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구한 거잖아요. 이때 23절에 모세가 너무 정직하게 말해요.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탐을 동의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듣기에 좋았다고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나 영적인 리더들, 리더들이 실수 많이 하죠. 저만 해도 저 실수 투성이고 잘못하는 거 투성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리더도 하나님께서 리더 시켜준가 리더지, 그냥 지가 잘 나가고 리더 된 인간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도 실수가 반복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물론 저보단 낫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들이 정탐을 보냅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모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 땅이 어떨까? 저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 싸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싸움할 만한 상대가 되나? 라는 걸 한번 보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근데 이때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긴 대상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마뜩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죠. 니네 요구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봐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왜 사사기가 지나서 이러잖아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왕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래세요? 니네가 왕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니네 왕이 니네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니네 재물을 착취할 거고 니네한테는 어떠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래요? 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은 당신은 왕, 우리한테 왕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엿먹으라고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좀 거친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애들 중에서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할래 할 때 얘한테 네가 그걸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스스로 한번 당해봐야 네가 다시는 그런 걸 말을 안 하지 라고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표준어인가요? 모르겠는데 전라도 사투리는 연금을 본다는 말이 있거든요. 서민원 집사님은 아실 만한 용어인데 전라도 말로 연금을 봐라 이런 말이에요. 연금 본다는 말이 뭐냐면 한번 해서 네가 된통 당해봐야 돼.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인데 약간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해서 된통 당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오잖아요. 결국은 정탐 들어갔다가 얘네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자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갈 때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소위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된통 당해봤거든요. 우리 왜 만나를 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그 고기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잖아요. 메추리를 주시잖아요. 그때 그걸 주시면서 뭐래요? 하고 나서 그들이 먹으려고 할 때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어야 뒤통수를 치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는 인간들한테 꼭해 니네가 그걸 달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기도에 응답을 해줄게. 하지만 내가 그걸 기뻐서 응답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그걸 한번 당해봐야 돼 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같은 걸 할 때 내지는 우리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특히 사실 그런 확률도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체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장을 긁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되게 많거든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버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 소리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아무거나 기도해도 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려고 주님이 우리한테 직접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말이 해도 되는 거라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탐에 대한 이해는 좀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이렇게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장소로, 내지는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정탐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탐을 가서 미리 뭐를 해보고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대부분 믿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건요. 눈으로 봐선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죠. 맞잖아요. 눈으로 봐서 가능한 곳이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거는 눈으로 봐선 도저히 불가능하게 니네가 눈 감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에서 계속 어떤 곳을 보여주실 때 제가 만약에 그거에 대한 물론 제가 사전 답사 같은 걸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전 답사가 너무 길어지면은요, 그러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2011년도에 마슬라니를 갈 때 만약에 제가 마슬라니에 대한 사전 답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만약에 마살라니가 날씨가 47도까지 가는 곳이고 무슬림이 99.9% 개도 무슬림인 그런 동네다. 거기 테러리스트가 무지하게 많다.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가 아주 빵빵하게 가졌다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사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케냐에서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이 나이로비 이쪽에는 그런 동네가 케냐에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보가 얻을 수 없으니까 가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 믿음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는 너무나 많은 사전 답사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쓰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정탐을 보내다
라고 하는 이 spy out이라는 말이 바로 to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말도 있냐면 뭘 찾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신명기 1장을 핀 김에 하나 볼게요. 신명기 1장 1을 보면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이렇게 찾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또 to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o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정탐 가다 먼저 가다 어딘가를 먼저 가서 뭔가를 찾다 뭐 seek out이야 search out이야 뭐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게 바로 to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뭐를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보다 먼저 간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분히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 한국 분들 그런 거 중국 사람이 그러나 한국 사람이 그러나 단체 여행 갈 때 깃발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하시는 분이 앞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 있는 그 병아리 떼처럼 네 선생님 이제 그런 거 줄줄 서야잖아요. 이때에서는 이 사람이 인도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만약 케냐라고 한다면 케냐를 최소한 여러분보다 먼저 왔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해석은 뭐냐면 뭔가를 찾는 사람, 정탐한 사람, 먼저 간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인도자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 to라는 뜻에는 인도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하다는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to라는 말이 excellent의 뜻이 있어요. 뛰어나다는 뜻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뛰어나다고 쓰이는 용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킹제임스 버전만 잠언서에 있는 이 12장 26절이 t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우수하다, 뛰어나다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다른 용례로 쓰인 경우는 없지만 이 자리에 이 경우 쓰이는 거야 라고 지금 킹제임스 버전 해석을 한 거고 저는 거기가 그 해석이 나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말로 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배라는 게 만약에 성경에 있다면 그러면 이 배는 이 스토막이라고 하는 배도 있을 수 있고 쉽이라고 하는 배 우리가 타는 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배가 우리는 먹는 배도 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먹는 배의 용례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배가 먹는 배라는 뜻이 없다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성경 안에 그 뜻이 안 쓰였다고 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true라는 말은 안내하다, 인도하다, 인도하다, 내지는 찾다, 정탐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는데, 거기다 우수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뭔가 미루어 짐작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정탐을 보내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사람들과 먼저 뭔가 좀 뛰어난 사람을 뽑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요추를 하면 가능한 해석이긴 가능한 어떤 의미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단어가 성경의 용례에는 우수하다가 없는데,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어의 to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전체 외구를 봤을 때 이거는 excellent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을 것 같아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 그렇게 낼 텐데 사실은 이 우수하다는 말과 인도하다 또는 먼저 가서 일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단어는 결국은 전부 다 같은 하나의 맥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바거든요. 일단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다. excellent하다. 이 단어로 먼저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할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의인은 우리인데,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인인데, 우리가 뭐가 이웃보다 뛰어나죠? 이웃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이웃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일단 이웃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의인은 이웃보다 뛰어난 거니까. 그럼 이웃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현재 스코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 또는 앞으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할 사람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이 전부 다 끝까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분명히 그 안에서 건져내실 거니까 현재 스코어 그냥 의인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웃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현재 스코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만 그 안에는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뭐가 뛰어나다는 얘기일까요? 아무리 봐도 뛰어난 게 없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줌해서 옆에 칸에 있으신 분 얼굴 보세요. 뭐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없지 않아요? 그죠? 별로 뛰어난 게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뛰어나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잠언서에 정확하게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잠언서 31장을 보실래요?
제가 예전에 잠언 31장의 10절서부터 31절까지 위해서 현숙한 아내라는 제목으로 16번 설교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2년째, 3년째 가고 있는 그 교회에서 3일 집회를 하는 데 가서 대림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지금 계속 그 현숙한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가게 되면 이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현숙한 아내를. 어쨌든 거기를 보면 29절을 볼까요? 더 캥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혹시 현숙한 아내 저의 설교를 들으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아내는 결혼한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아내는 그리스도의 아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 우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할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래시냐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착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서 의인이 된 너희들이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잠언서에 있는 이야기가 좀 너무 똑같죠. 앞에 있는 잠언서 12장 26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는 이웃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와 잠언서 31장에 있는 그대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은 모든 여자보다, 모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죠. 모든 사람, 이웃보다, 다른 세상보다 뛰어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만 해도 2번에 걸쳐서 뭐랬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웃보다 뛰어나다, 세상보다 뛰어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좀 그러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뛰어난 걸까? 왜 뛰어난 걸까? 우리가? 라는 거.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서 한번 찾았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좀 찾아낸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시면 3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소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됐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어떻게 이해하나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째려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면 그게 뭘까?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편지일까?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도대체 뭘까? 노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서로 그리고 축복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무슨 의미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에서는 뭐냐면 1절에 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자천량을 스스로 추천한다는 얘기죠. 내가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추천서라는 말 나오죠. 우리가 자천하겠냐?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어떤 사람처럼 내가 추천서를 너한테 주겠느냐? 추천서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서 쓰이는 말은 이 추천서라는 건 여기 추천서라는 말은 여기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는 그냥 편지예요. 그냥 편지인데 편지를 추천하다는 이 command라는 말인데 이게 recommend라는 말이죠. 추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편지니까 추천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지금 전체 문맥으로 보면 정확한 엄밀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말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시비가 붙었냐면 사실 그런 거죠. 약간 좀 정신없고 시끄럽고 막 이런 데가 특징 그런데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육적으로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너무 육적으로 가고 과거에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워낙 거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데가 항구 지역이어서 외세에 있는 이상한 이방 문화나 이방 종교가 워낙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잡종교가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된 것이 막 뒤섞여 버렸단 말입니다. 방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도 있고 약간 오만 문제가 다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21세기 교회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표본과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그럼 이쪽의 사람들은 그러겠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8개월 동안이나 자기의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가르치고 섬겼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바울에 의해서 자라났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그랬겠죠. 당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들은 또 그러겠죠. 웃기지 마. 너 바울이 어떤 애인지 알아? 바울 걔 자격 없는 애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라고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공격하면 바울이 했던 주장들도 다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같은 고린도 후서에 10장서부터 보면 10장서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 중간까지 바울이 계속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바울의 사도직을 계속 변호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소제목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라는 구로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11장에도 보면 바울과 거리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12장에도 보면은 주께서 보여주는 환상과 계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선택된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도냐면 이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준이 있었어요. 자격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러니까 그 유다 자리에 추천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결국 마띠아를 뽑잖아요. 근데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그 기준 조건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주님 곁에 계속 붙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사도의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이야, 목회자야. 그럼 목회자가 그러면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예를 들어 장로교 같은 경우에 강도사를 지나서 안수를 받고 이런 게 목사고시를 안수를 이 단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 그럼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비가 붙은 거예요. 바울한테. 근데 바울은 본인도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다메섹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는 이방의 사도다라고 일방적으로 부른 거니까 자기도 지금 무지하게 독박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이런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나도 이거 되게 하기 싫다, 사도.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현재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자격증에 따르면 바울은 도저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들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맞아 내가 사도시킨 애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도저히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서티피케이트라든가 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네가 만약에 당신이 사도라고 하면 사도 그룹에 들어갔다면 베드로나 이런 기타 등의 사도 그룹에 당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도들한테 초청장을 받아와요. 베드로가 한번 쓸 수 있잖아. 이 사람은 우리 사도 그룹 안에 들어있어. 우리 사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 글자만 쓰면 될 텐데, 왜 그것도 안 받아?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를 하냐면,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내가 그러면 베드로의 제자들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다른 어떤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다고 치자. 그럼 그들은 그 사도들에게서 뭐를 배웠겠니? 예수 배우지 않았겠니? 예수에서 뭐를 배웠겠니? 예수가 희생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죽고 나서 가야 되는 그 땅이 어디인지, 그 하늘 땅을 믿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지 않았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바로 그거 아니야? 너네들이 그래서 그거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믿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니?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어떤 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의 삶이, 니네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예수면 그냥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둬도 눈물이 쏟아지고 언제나 무엇을 하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떠나기는 하지만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너희들의 삶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니? 나는 베드로한테 받는 추천서가 필요 없어. 나는 눈에 보이는 어느 신학교에서 오는 추천서가 필요 없어.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 나는 뭐냐면 니네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추천서야. 라는 얘기가 지금 바울의 얘기하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거를 확진시켜주는 그 추천서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추천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바로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서민원 집사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리고 그분의 삶을 봤을 때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나눔을 봤을 때 그리고 그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걸 봤을 때 아 그리스도는 살아있구나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민원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추천하는 바로 추천서. 바울이 사도임을 추천하는 추천서가 고린도 교회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봐도 바울이 추천서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알잖아요. 고린도서 1절부터 끝까지가 뭐라고 보였어요? 전부 다 그냥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한 곳이 없는 것.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보고 있으면 특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드는. 그러면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도 맞득지 않는 정말 하나님에게 화밖에 안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바울은 네가 나의 추천서야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 고린도 사람들 알잖아요. 지네들이 얼마나 지금 말썽꾸러기고 얼마나 분열 안에 있고 정신없고 맨날 외부에서 딱 이상한 은사주의 갖고 들어오고 혼합종교 갖고 들어오고 문란하고 지들 다 알잖아요. 지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는 아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당신은 저의 추천서입니다. 당신이 저의 추천서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추천서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막 찔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찔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 과장을 하거나 오버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일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속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만약에 바울의 속마음이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진심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거죠. 와우, 대박. 그 고린도 교회처럼 막 살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죠?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7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7장에를 보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알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누군가가 갖다 줬겠죠. 지금처럼 이메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고린도 전서를, 그러니까 바울이 쓴, 고린도에 쓴 편지를 그들한테 갖다 줬겠죠.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바울의 제자 디도. 그러면 바울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게 디도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럴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죠. 고린도 사람들이 당신의 편지를 받자마자 찢어버리던데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읽고 다 엎드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냉랭했습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반응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후서 7장에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6절 볼게요. 그러나 낙심하던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서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어요. 두구두구두구죠. 그죠? 두구두구두구. 무슨 말을 할까요?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그들이 엎드렸다고요. 바울이 이 편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봤던 고린도 전서 있잖아요. 그 신랄한 편지죠. 정말 어찌 보면 겉으로만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11장, 아니, 고린도 전서에 보면 13장까지 사랑장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랑장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고린도 전서에는 사랑이라는 일도 없는, 그래,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쌍욕만 들어가지 않았지, 욕이란 욕은 다 들어있는 데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았으면 사람들이 뭐야, 지가 잘났으면 얼마 잘났다고 지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래? 지가 뭐 얼마 잘났어? 하고 불끈하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 엎드렸다고요. 맞아,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 맞아, 우리 미친 거 아니었어? 하면서 그들이 다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뛰어난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소리를 들은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분열을 안 일으켜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물러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엎드려서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무너져 버린 인간이에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24시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면 그리스도가 빠져버려요. 그죠? 나의 분노가 그리스도를 밀어내요. 성령님을 밀어내버려요.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면 또 그리스도가 빠져요. 내가 우울하면 그리스도가 빠져요. 내가 슬프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잊기를 너무나 잘하는 존재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항상 빠져있는 상태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네가 나의 추천서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 근데 우리는 늘상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제가 그걸 잊었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제 삶에 없었음을 잊었었어요. 라고 와서 엎드릴 때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안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8장을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 8장을 보면은 4절 위에 죄와 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 나를 항상 떠나서 물러가 있어. 얘네들은 항상 나를 떠나가 있어. 항상 나를 빼. 내 지혜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님 늘 뭐라고 그러세요? 돈 많이 갖고 와라 그러시나요? 엄청나게 좋은 교회를 지어라 그러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의 피부가 고왔으면 좋겠어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돌아오라. 주님은 창세기에서 애들이 죄를 지은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성경 66권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그거 외에 주님이 하신 얘기가 없어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돌아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늘 떠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떠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뭐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나가서 너무 좋아서 목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어주고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뭐 했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온 것밖에 안 했는데 그게 주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한단 말이다. 아버지를 그렇게 뒤집어지게 기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넌 제일 뛰어나. 너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너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왜? 돌아와서. 이게 세상의 의미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만한 아파트를 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만큼 큰 차를 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인 만들고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것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인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체로 의인과 예배자의 삶을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돌아와서 한 번이라도 더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소리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제일 아름다워. 제일 뛰어나. 너는 그리스도의 추천사야. 왜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는 절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온다는 것은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돌아오라는 건 뭐 집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너무나 감사한 메시지예요. 맞죠? 왜냐하면 집이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하늘이 집이라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3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께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미소를 흘리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뭐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뭐를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구나. 또 고집 부리고 거짓에 붙어서 세상에 붙어서 거기서 빌어먹고 있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생긴 게 무엇이든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든 내가 아는 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 나의 편지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를 이거 핀 김에 19장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거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나다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신문에서 맨날 보는, 기사에서 맨날 보는 그 유명한 사람들, 그죠? 뭐 대학을 나오고 뭐 하고 뭐 해서 현재 위치 뭐 있고 내지는 뭐 얼만큼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소위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딱 하나 있죠. 하나님한테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19장을 보면 깨진 옹기라고 하는 소 제목이 나오죠. 여기 나오면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름 쓸모 있는 존재들, 스스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픽업해봐. 그게 누구냐면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이에요. 맞죠? 그 당시에 지금 한국으로 한다면 세계로 한다면 그냥 세계에서 잘 나가는 리더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백성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스스로 생각해도 남이 생각해도 지는 굉장히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한번 데리고 와봐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로는 뭐냐면 10절이에요. 너는 함께 가는 자들의 목전, 함께 가는 자들가 아까 말한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목전에서 뭘 하냐면 옹기를 깨버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옹기를 깬다라는 건, 토기장이가 옹기를 깬다는 건 쓸모없다는 거죠. 이건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기도 짜증나는 거. 그럴 때 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찬장에 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그릇들 중에서 쓸모없는 것도 있죠. 그렇다고 다 깨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깨는 건 뭐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 깨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쓸모가 없는 걸 떠나서 정말 너무 끔찍하리 많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 깨는 거잖아요. 맞죠? 희한하죠? 지금 자타공인 쓸모있는 자들을 데려가래요.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들 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니네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걸 그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진 옹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왜요? 그들은 충분히 쓸모있는데요. 어찌 보면 백성의 어른들 말고 그 밑에 있는 자들 그들이 더 쓸모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물건을 만들고 뭘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쓸모 있어 보이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쓸모 없어 보이나요? 그잖아요. 오죽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뭐 바로에게 말하죠. 이 백성들을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뭐? 그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게으른 것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저것들이 가서 예배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나 드리며 게으른 짓 하려고 그러는 거다. 저들한테 일을 더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찌면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어른들은 차라리 쓸모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왜 그들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의 이야기 그게 다는 아니니까 일단 찾진 않을게요. 성경에서 흰놈의 골짜기는 보통 뭐냐면 모압이나 암몬에 있었던 그 우상 신 중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한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바칠 때 바쳐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거나 자기 어떤 뭔가를 이룰 때 그러니까 그 몰렉이라는 신을 기쁘게 한다고 했을 때 자녀를 갖다 불사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도 그러고 요시야 왕 때도 그러고요. 여러 군데에 걸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불사르고 이런 얘기가 잘 나와요. 지금 예레미야서 19장에도 나와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자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리고 그죠? 바알 또는 몰렉 이런 우상들한테 자녀들을 자식들을 번제로 불살리고 이랬던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이 이렇게 뭐 평방 2m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리산 자락 그럼 지리산이 이렇게 있죠. 그럼 지리산 자락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불살랐다. 그럼 지리산 아무 데서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리산에도 어느 암자들 절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흰놈의 골짜기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참한 곳이 있을 거예요. 나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영빨이 잡히는 거, 소위 뭐라고 그럴까? 기도줄이 잡힌다? 그런 얘기 쓰죠. 누가 그러던데 나한테 기도줄이 잡힌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케냐의 엘토토에 한번 기도 좀 하러 오겠다고 케냐 엘토토가 기도줄이 좀 잡히는 곳인 것 같다고 그런 메일을 제가 받아서 저희는 그런 줄이 별로 없는데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기도줄이 잡히는 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줄은 뭐 탯줄 이런 건데 아무튼 간에 그럼 보세요. 지금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나름 그들이 보기에 이곳이 제일 참해 명당 자리야. 이런 데 지은 게 뭐냐면 도배 사당이라는 거예요. 도배 사당. 도배 그러니까 같은 암자 같은 걸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배시라는 게 뭐냐면 도배시 어원을 가면 도배시 쥐단한테 잡다.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에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창세기 4장에를 보면 16절서부터 가인의 자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옛날에 가인의 자손에서 설교를 한 거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가인의 자손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뭐를 하냐면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여기서 잡다라는 말이죠. 쥐다. 이게 바로 도벳의 어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자녀들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기 3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를 잡는 이유가 뭔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면 자기 자녀를 불살를까? 어떤 신한테 불살를까? 목적이 뭘까? 그게 뭐냐면 열왕기 하 3장에를 보면은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라고 나와서 아합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들의 갈 때 막 기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모압하고 전쟁 게임도 안 되니까 질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갑자기 너무나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확 보내준 다음에 이 물이
햇빛을 받아서 갑자기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뻘겋게 보이니까 모압에서 보니까 모압 쪽도 보니까 뻘겋 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뻔해. 저렇게 남유다 북이 사이를 어떻게 걔네가 한 통속이 될 리가 없잖아. 쟤네 뻔히 싸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쟤네들이 우리 치려고 갑자기 순간 일시적으로 연합한 거잖아. 결국 오다 지네끼리 싸운 거야. 지네끼리 싸워서 저기 좀 피바다가 된 거나? 라고 믿은 거예요. 모압 백성은.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넋놓고 마음 먹고 그냥 지들끼리 죽었으니까 가서 뭐, 뭐 전리품이나 주워와야지 하고 갔다가 다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모압이. 그때 모압의 왕이 쫓기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25절 볼게요. 모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했어요.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위에서 뭐야 돼? 번제를 드리자. 와우.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요. 아들을 죽여서 자기가 믿는 몰렉이라는 신이나 그 신한테 그 아들을 바쳤다고요. 그럼 이 왕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살려는 거죠. 지가 살려고. 맞잖아요. 그것은 물론 뭐 대의 명분, 뭐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타 등등등이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쥐고 있는 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 아들까지 바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건 뭐냐면 도벳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쥐고 있는 곳. 나를 쥐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곳. 그게 바로 도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 얘기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요. 자녀 양육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녀 양육 앞에만 딱 가면 갑자기 빠져요. 자기가 옛날에 못했던 걸 시키고 싶고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직업을 내 자녀가 가졌으면 좋겠고 기타 등등등이죠. 자녀를 불살르는 거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불살르던 모압한 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 삶을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가장 많이 투자했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나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도 내가 투자를 했잖아요. 시간을 투자했고, 정성을 투자했잖아요. 눈물을 투자했잖아요. 나의 감정을 투자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고요. 그게 결국은 나의 감정을 위한 거고, 나의 속풀이를 위한 거고,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 나의 욕정, 나의 계획, 이거를 위한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깨진 옹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19장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가 쓸모없는 자들이냐면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이 쓸모없는 애들이야. 얘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깨버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누가 쓸모없는 거? 쟤들 왜 쓸모없어요? 왜 쓸모없냐면 그들은 지들을 붙잡고 있었거든. 보세요. 우리한테 쓸모있다 없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쓸모가 없.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뭐 차를 제가 지금 이런 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차를 고치는 공구들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참 쓸모 없어요. 왜냐면 저는 차를 고치는 공구를 써본 적이 없고 쓸 줄을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디다 고물상에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그 같이 계셨던 우리 이제 그린신사 섬기시는 우리 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요즘에 미션을 같이 사실 때 아래층에 지금도 그 방에 가면 방의 3분의 1이 공구예요. 공구가 가득해요. 그리고 저한테 맨날 그래요. 파파, 이 공구 건드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할 필요 없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는 공구를 건드릴 확률이 1도 없어요. 전 그 근처에도 안 가요. 저는 쇠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구는 저한테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쓸모있지만 저한테 쓸모없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누군가 쓸모있고 누군가 쓸모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한테 쓸모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 세상에 이름이 높은 자?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들이 아니라고요. 나의 욕망, 나의 계획을 붙잡고 세상에 끝까지 공부를 한 사람,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리어커를 하나 끌면서 그냥 행상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그의 삶이 예배자면 하나님한테 가장 쓸모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잖아요. 맞죠? 예배자를 원하니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한테 쓸모 있는 거지. 세상에서 아무리 쓸모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면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예요. 걔는 그냥 깨져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도백, 흰놈의 골짜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이에서 진짜 흰놈의 골짜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 끌려가서 애들을 불 질러갖고 다니엘 잠깐만 죽어봐봐 불 좀 타봐봐 내가 아빠가 내가 몰래 한테 바칠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사이에. 그럼 우리랑 관계가 없는 얘기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흰놈의 골짜기하고 도배의 사단을 계속 붙이세요. 흰놈의 골짜기 도배, 흰놈의 살짝이 도배를 계속 붙이시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뛰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 아까 말했잖아요. 예배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 있는 자.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거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예배자예요. 마리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해되십니까? 전 여러분한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식당 봉사나 이런 걸 안 하고 저는 예배당에만 있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식당 봉사를 하시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마리아고요. 예배당에 안 있는데도 그 예배당 안에서 손을 못 가서 하나님 저의 자녀의 요번에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요. 얘가 마르다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한 기도. 여전히 나를 위한 복.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내가 다 줬다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대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 다 준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늘 뭐랬냐면 그건 됐고 그게 감사하는데 그건 됐고 또 다른 걸 주세요. 아니 뭘 안 주시고 그렇게 뭐 뒤에다 꽁쳐놓고 그렇게 딱 차근차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주세요. 한 방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다 줬대는데 얘는 계속 아니 왜 이래. 옛날에 샌디가 제 딸이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어요. 아빠 저기 그 초콜릿 있지 줘봐봐. 저는 분명히 다 줘. 전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있으면 제 주변 사람들 다 줘요. 그래서 샌디한테 줬어요. 다 줬어요. 근데 걔는 계속 제가 초콜릿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거 알아. 줘봐봐. 몇 번 대화를 하다가 제가 걔를 주워 팼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줬대는데 우리는 계속 달래요. 하나님은 네가 받은 복이 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래? 그럴 리가. 하나님 농담 그만 빨리 주세요.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뛰어난 자는 누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걸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를 만든 게 예배자라고 하는 진짜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노력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신분 예배자. 그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뛰어난 자예요. 세상을 지지 않고 나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지는 자.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 아까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유발이 퉁소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퉁소를 잡았겠죠. 수금을 잡았겠죠. 악기를 잡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는 자. 똑같이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 내 노래 자랑하려고, 내 연주 실력 자랑하려고, 내 말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나 주목하게 만들려고 찬양 인도 자리에 쓰거나 이런 거 말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전하면 사람 날 말씀 전하는 잘 전한다고 사람 날 이렇게 높여주겠지 이런 쓸모없는 생각하지 말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만 딱 보이면 아멘 하고 끝낼 수 있는 자. 하나님만 쥐고 있는 자.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며 살았던 자. 그 자가 쓸모 있는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상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그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아까 우리가 8장을 봤잖아요. 예레미야서 8장을 잠깐 다시 보실래요? 예레미야서 8장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는 one of reasons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근본은 아닌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얘네들이 예수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5절에 그러셨잖아요. 니들이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너희가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래놓고 뭐냐면 여호와의 지혜가 있대요. 지혜는 하나님이 있대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이 떠난 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본인이 떠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최악이죠. 그럼 돌아오라라고 하면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진을 안 떠보고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쟤 떠났잖아, 쟤. 나는 안 떠나. 그러니까 본인이 떠난 걸 모르는 거죠. 본인이 떠난 걸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어 있다는 거 난 말씀이 있어. 왜?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으니. 제가 저번에 서기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자가 뭘 하냐면 떠난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기 가장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은호 이사님이 저를 열받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최은호 이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아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날 열받게 할 수 있어? 이건 제 생각이고요. 최은호 이사님이 저를 열받게 했던 저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최은호 이사님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닌지 제가 냉철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물론 그건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분명히 자기한테 늘 우리는 관대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죠? 우리 모두. 그래서 옆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는 리더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붙여주신 리더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돌아오란데. 그럼 뒤집어가 뭐 얘는 하나님하고 잘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너는 떨어져 있어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는 벼락 맞을 일이죠. 거꾸로 떨어져 있는데 너는 또 붙어 있어라고 말하는 것도 벼락 맞을 일이죠. 하나님과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봐줄 수 있는 리더들이 옆에 여러분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그걸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늘 그런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하고 항상 붙어서 설렁탕이라도 몇 그릇 사주면서 어떻게든 잘 붙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원하고 물론 그런 리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런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뛰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뛰어내. 너희는 이웃보다 뛰어나. 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왜 이웃보다 뛰어나요? 이웃은 여기서 말하는 이웃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 이들한테는 돌아올 곳이 없잖아요. 현지 스코어. 그들이 돌아야 되는 건 지가 돌아야 되는 건 뭐 이건데 우리는 돌아오는 곳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돌아오는 곳이 있기에 우리는 뛰어나고요. 돌아오기에 뛰어나요. 아멘. 그러면 돌아오기에 왜 뛰어나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우리를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나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뛰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입혀졌기에 하나님이 뛰어난 신부다, 아름다운 신부다, 보석과 같은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뛰어나다라는 기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잖아. 아까 내가 쓸모있다 없다고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반에서 꼴찌 않는 반에서 그냥 뒤에서 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정도 하는 애가 옆에 가서 야, 너 공부 좀 한다? 이러면 더 불쾌하죠. 네가 나를 왜 그렇게 평가하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그 뭐 공부 쇳덩어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이 목사님이나 뭐 최원호 이사님한테 가서 차 좀 고치시네요. 그러면 더 불쾌하실 거예요. 제가 뭘 한다고 평가질해요. 그렇죠. 제가 뭘 한다고.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쇠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전혀 평가를 안 해요. 저는 모든 쇠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다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평가의 기준, 그거에 대한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뛰어나신 분,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를 뛰어나다고 하시는 분이 정말 뛰어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어나니까 우리를 뛰어나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은 뛰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뛰어난 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가 뛰어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며, 복음을 자랑한다며, 예수를 자랑한다며요. 그러면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어떤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자랑하실래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술을 끊었어요. 그러실래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담배를 끊었어요. 이러실래요? 그럼 어떤 스님이 그럴 거예요. 전 처음부터 안 폈어요. 그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뭘로 자랑하실래요? 그게 바로 복음을 변증하는 거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 왜 할 일이 없다. 할 게 없어. 그럼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뭐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이 그렇게 자랑거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나고 하는 간증들이라고 들어오면 그냥 절에서도 충분히 있을 만한 간증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뭐 특정 어떤 뭐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간 뭐 저기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어떤 교회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 이렇게 보면 간증하는 집회를 봤어. 간증 집회, 그러니까 찬양 집회는 중간중간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내용을 보면 쟤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애가 맞나 싶을 만큼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간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진짜 간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바울이 오늘 한 끼를 먹은 게 안 감사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이 신발 너무 감사해. 내가 딱 원하는 그 신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경험이 없을까요? 우리 많은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누다 보면 제가 그거 딱 그날 김치 그 신김치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옆에 집삼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김치를 제가 원하는 저녁 식사에 딱 갖다 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신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신거 싫어했는데 앞에 뭐 신것밖에 없는 걸 나 어떻게 오늘 굶어 죽겠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셨는데 옆에는 어떤 집사님이 무지하게 안 신 걸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또 제가 그걸 먹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 바울한테는 그런 감정이 없겠냐고요.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성경에 그런 간증을 안 썼을까요? 그런 거는 잡신한테도 발견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은 우리한테 왜 없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간증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만 하나님이야. 나만 신이야. 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실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을 부르떴으면 당연히 봤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운 일을 여러분에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났다고 살았던 하루를 다시 완전히 돌아봤더니 내가 완전 잘못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그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나의 고집을 꺾고 그를 용서하는 거고요. 나의 고집을 꺾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좀 뭐 신김치 이런 간증 뭐 귀한 간증이죠. 귀한 간증인데 근데 그런 간증보다 좀 다른 좀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간증들이 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무릎을 꿇으라고 꿇어야죠. 그래야 간증이 되죠. 안 꿇으니까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해라. 포기하고 포기했으니 간증이 되는 거죠. 안 포기하니 간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간증하는 게 뭐냐면 그냥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보내시자. 그 까마귀 진짜 바쁘기도 하겠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라고. 하나님 도대체 까마귀를 몇 마리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물과 떡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는 엘리야도 줬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까마귀야. 아무튼 간에 그런 귀한 간증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간증.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경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말로 하면 잡벅이세요. 스스로 그냥 완전히 도취되신 분이에요. 책을 딱 쓰실 때 저도 책을 썼지만 책을 쓸 때 처음에 이렇게 뭐
내용이 있잖아요. 뭔가 시작할 때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소위 얄짤이 없어요. 전문 용어가 얄짤? 얄짤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태초에.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대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그분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었어.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 거야 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단 하나의 겸손도 발견할 수 없는 세상 입장에서 보면 세상 눈에서 보면 너무나 겸손. 이거 뭐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다 만들었어. 모르겠어요 다. 레위기 끝내면서 27장에 뭐라고 내세요? 다 내 거야. 얄짤 없어요. 조금은 네 거야. 이런 얘기도 없어요. 다 내 거야. 다 내가 만들고 다 내 거야. 내 거 건드리지 마. 다 이런 식이세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네가 원해서 나를 선택해. 내가 지명하여 부르니까 넌 내 거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 쪽 입장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자랑, 뛰어나심, 우수함, 놀라움, 아름다움만 그냥 주구장창 쓰신 게 성경이고 이 주구장창 쓴 하나님의 자뻑 스토리를 너무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아빠가 이제 옛날 얘기를 막 해요. 옛날에 아빠가 옛날에요. 뭐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빠가 이렇게 총 들고 아빠가 무장 공비를 간첩을 3명을 죽여요.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애들은 눈이 이만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쳐다봐요.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애들은요. 아빠가 엄마가 옛날에 무용담에서 너무 멋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신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막 자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대박.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이러신 분이었구나. 홍해를 갈랐다고 우리 아빠가? 대박. 여기에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런 거 있죠. 애들 보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 옛날에 군대 어디 갔다 왔대? 방위래지? 야, 우리 아빠는 옛날에 저기 베트남에서 스키 부대였대. 베트남은 스키 부대가 있을 수가 없죠. 더워서. 아빠의 뻥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또 믿어요. 베트남 스키 부대였다 하면은. 그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나 우리 아빠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 하고 자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 아빠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을 자랑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 삶에? 맨날 그냥 신김치.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은 속이 상하죠. 내가 홍해를 갈랐는데 니네는 맨날 오늘도 신김치 얘기하고 있니? 이러면 답답하죠. 그럼 하나님의 뛰어나신 뭘까요? 아가서를 잠깐 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아가서를 해볼게요. 아가서 옛날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잘 까먹는 능력들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다시 볼게요. 아가서 5장에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가서 5장입니다. 10절. 이 얘기는 뭐냐면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라고 말하는 거는 술레미 여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이라고 얘기하는 게 10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신 중, 세상에서 모든 신이라고 우기는 모든 신 중에서 유일하게 뛰어난 신이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희고도 붉어서 그렇대요. 희고도 붉어서. 그리고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어서 그렇대요.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혀 있대요. 그래서 그가 뛰어나고 아름답대요. 나의 신랑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구나. 왜 뛰어나냐면 그는 희고도 붉고 그리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 그리고 이제 밑에 13절서부터 뚜시 있는데 오늘은 10절서부터 12절까지만 잠깐 나눠볼게요. 왜 주님이 이게 뭐가 뛰어난 걸까? 희고도 불구한 게 뭘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희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희다. 뭐 희다. 흰 거니까 뭐 주님은 늘 희시다.
거룩하시다. 그죠? 왜? 아멘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희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희다라는 건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게 이사에서 잠깐 보실래요? 잘 따라오세요. 지금도 약간 속도를 낼 겁니다. 시간이 벌써 10시 20분이네요. 한 것도 없는데. 이사에서 18장을 볼게요. 이사에서 18장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이게 쬐이는 쪼 이게 해가 비치는 거 있죠. 해가 비쳐서 쬐이는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가 또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일광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이라고 할 때 clear heat인데 뭔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 있죠. 불빛 같은 것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내지는 뭐 어떤 모닥불 같은 게 이렇게 탔을 때 그 불빛이 데워지거나 비춰지는 것. 이게 바로 여기는 이 희다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라는 그런 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햇빛에 의해서 햇빛이라든가 어떤 불빛에 의해서 이렇게 그을려지거나 이런 것들 그 불빛에 비춰지는 거. 그래서 후레쉬를 비췄을 때 후레쉬 때문에 빛이 밝아지잖아요. 이런 거. 낮에 해가 떴을 때 그 해가 해 때문에 밝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단어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약간 보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뭐예요? 2장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살아있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아멘. 보세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뭔데요?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게요. 혹시 뭐 딸기나무 같으세요? 그러진 않겠죠. 떨기나무라는 거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나중에 혹시 케냐에 오시면 뭐 엔터펜 제가 이제 가는 마사에 있죠. 거기나 마살란이나 뭐 이런데 드라이한 곳에 보면은 가시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딱 건드리면 바사삭 하고 부서질 것 같은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게 딸기나무예요. 그 딸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그건 너무 잘 타요. 너무너무 잘 타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바삭 말렸으니까.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놀라운 광경이죠. 원래 불이 붙으면 따야 되는데 왜 안 탔을까요? 떨기나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 말라 비틀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은 삶.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닌 세상에 그냥 떨어져 있는 나무. 그 나무까지. 말라 비틀어진. 그게 우리예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쥐고 있는 나를 쥐고 있던 나.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떨기나무가 죽어야 되죠. 타 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에 타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불에 타셨고, 주님께서 모든 불시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떨기나무가 생명을 얻은 거. 이게 이 얘기잖아요. 다시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희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햇빛이 쪼거나 불이 붙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열하게 표백하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표백하시는 거.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스스로 타셔서 떨기나무를 살리시는 거. 더러운 죄인을 스스로 태우셔서 그들의 죄를 씻기시는 것. 굳이 표현하면 치열한 표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희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치열한 표백. 그 뒤에는 불다라는 건 뭘까요? 거기는 그 불다라는 것이 같이 쓰이는 말이 뭐냐면 민수기를 약간 볼게요. 제가 여러 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민수기 19장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와 이거 진짜 성경 어마어마하게 찾고 막 이런다고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성경은 많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을 보면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보이십니까? 이때 붉은 암송아지, 이때 붉은이란 말이 지금 아까 주님 말할 때 희고도 붉다고 그랬잖아요. 뛰어나실 때. 그때 붉다란 것 같은 말이에요. 근데 붉은 암송아지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에 2018년도에 붉은 암송아지가 났어요. 송아지가 났는데 10마리가 송아지가 났는데 이 송아지가 하나가 붉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들이 드디어 왜냐면 이전까지 그들이 불따라고 우기던 9마리의 붉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9마리의 붉은 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들이 우겨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봤을 땐 붉은 송아지가 아닌 거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강아지를 낳으면 처음엔 애들이 새까만데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개들이 새까만데 근데 저희 중에 개 한 마리가 엘토토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이제 자매를 사귄 거예요. 다른 자매개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개가 애를 낳거든요. 근데 이 자매개가 이게 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동네 개예요. 그냥 이렇게 얘가 특별하게 이렇게 족보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얘는 그냥 그 리트리버 있잖아요. 레브라기토로 새까만 거. 그럼 얘가 이제 거기 단도라에 있는 우리 이제 개 자매랑 이렇게 사랑을 나눠서 아기를 낳았어요. 처음에 낳는데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 우와, 어떻게 얘 여자친구가 전혀 아닌데 왜 어떻게 했지? 근데 2주가 되니까 갑자기 다리에서 그러니까 걔한테 없는 흰 털이 막 나기 시작하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드디어 이제 똥개 잡종이 됐구나라는 게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붉은 함성이 똑같았던 거예요. 얘네가 탁 났을 때는 뻘겠는데 좀 지나니까 흰 털이 나오고 까만 털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탈락됐죠. 근데 2018년도에 온전히 붉은 암송아지라고 여겨진 애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어요. 진짜 이거 싫어요. 이스라엘이 뒤집어져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가자지구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복주셔서 우리의 영토를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제 저쪽하고 뭐 싸움하는 게 다 이기고 이럴 거라고 새 성전을 건축한다고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안타깝게도 얘가 또 밑에서 여기에서 흰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땅을 쳤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민수기 19장에서 말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뭔지 몰랐거든요. 붉은 암송아지는 이런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흠이 없고 온전히 붉어야 돼요. 흰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송아지는 없다니까 세상에. 앞으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붉은 암송아지를 온전히 태워서 그 물에다가 씻으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해진다는 얘기의 또 한 단편이죠. 그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아가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걸 율법적으로 봤을 때 불그람 송아지 언젠가 주실 거야 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쯤 지나면 정신 차릴만 한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있는 사람들도 못 믿어요. 예수. 근데 그것부터 9억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찔림 받고 말씀 앞에서 눈물을 쏟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씩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붉은 암송아지 이게 바로 붉은 거예요. 그럼 이 아가서 이해가 되시나요? 보실게요. 아가서 5장. 아고서 5장 10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뛰어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나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기를 다 태워서 우리를 시키셨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타셔서 떨기나무인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니 신을 떠나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신이라면 이건 얘기는 두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도 주님을 떠나서 죄짓고 에덴론을 떠나서 말라 비틀어진 것들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걸 다 태우셔서 떨기나무에 옆에 불이 돼서 다 타셔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살리셨대요. 떨기나무 같은 저를 살리셨대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우리 그러지 않아요? 가끔 부모님을 자랑하고 그럴 때 옛날 우리 아버지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애써서 이렇게 돈 버셔서 우리 키우셨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 중 우리 조상들 중에 정말 자식한테 자기 신장이라도 간이라도 반 잘라갖고 주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대대손손손 자랑일걸요? 하나님이 스스로 불에 타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떨기나무 같이 주님 배신하고 떠나가서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살리셨대요. 그게 나래요. 이거 자랑 안 하실래요? 이게 우리가 자랑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럴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안 믿잖아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죠. 우리의 자랑인데. 자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들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은 그런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자랑은 믿을 만한 자랑이 없어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오죽하면 애가 분명히 저 집사 애가 요번에 삼수가 결정난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 옆에 가고 요번에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갔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있잖아요. 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그 삼수하는 자식을 뒤집을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요. 야, 이런 얘기를 믿을까? 아니,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랑하는데 무슨 믿고 안 믿고 무슨 상관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게 너무 좋은, 너무 감격한 걸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떨기나무 같은 내가 썩어 문드러진 인간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본인이 죽으시면 나를 살리셨다, 세상에. 이 얘기 말씀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붉은 암송아지 되셔서 다 태우셔서 그 죄로 나를 정케 하신다. 세상에.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게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레미 여인의 자랑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11절 볼게요.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는 숭근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거 뭐 당연하죠. 우리 금 그러면 영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는 왕이세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거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이 왕인 건 변함이 없어요. 맞죠? 그 예수님의 영광, 금과 성금 같은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분만이 왕이세요. 그러기에 그분은 뛰어나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머리털이 곱슬곱슬한, 곱슬머리, 까만색의 곱슬머리인 것이 주님이 뛰어난 거랑 무슨 상관이지? 물론 주님이 태어나셨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대체로 이렇게 컬이죠. 약간 좀 웨이브가 있는 그런 머리죠. 아랍 계통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털이니까 아름답다는 얘기인가? 그럴 리가요. 그러면 뭐 우리 최현호 의사님 같이 완전히 말총머리 그냥 센 머리 쫙쫙 뻗은 거는 흉하게 그럴 데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말에 따르면.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머리가 꼬불꼬불하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까마귀같이 검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꼬불꼬불하다는 말 있죠. 이게 여러분이 히브리 어원을 찾으면은요, 이게 어원이 같아 쓰인 말이 하나 있어요. 쓰인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를 약간 보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숨겨놓으신 얘기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니 이게 가능하구나. 정말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면 못해요. 인간이면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 가능한 거죠. 신명기 13장을 보면 16절을 볼게요.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성에서 모아진 모든 전리품들의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여리고는 다시 세우지 못할 거야 라는 거를 하나님이 전쟁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뭐랬냐면 영구히 폐허가 된다는 말. 이 폐허라는 단어가 꼬불꼬불한의 어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꼬불꼬불한 건데 그럼 예수님이 폐허가 돼서 예수님이 폐허셔서 예수님이 폐허가 되셔서 폐허이셔서 아름답다고 무슨 소리죠? 레위기를 잠깐 볼게요. 레위기 13장을 보면은요. 이제 말씀 거의 마칩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37절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 나병 있잖아요. 나병이 났을 때 나병이 하고 나병이 고쳐지고 혹시 고쳐지면 고쳐졌다는 증상이 뭐냐면 이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37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질 수는 없죠. 지금 현대의학으로 나병을 못 고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나병이 났어. 나병이 고쳐지면 고쳐진 증거가 있어. 그럼 그 증거가 보이면 그러면 얘는 나병이 났다라고 니네가 말을 해줘야 돼. 라고 말해 37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몸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나병에서는 피부병이잖아요. 피부가 있는데 다 썩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검은 털이 만약에 머리가 다 나병으로 벗겨졌는데 갑자기 검은 털이 나면 그러면 얘는 이제 나병이 나은 걸로 친 거여서 얘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나병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인간의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이 나았다라는 건 죄가 씻겨짐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 중에서도. 근데 보십시오. 그때 검은 털이 여기서 뭘 의미해요, 그러면? 죽은 자죠. 나병은 죽은 거잖아요, 죄니까. 근데 거기서 검은 털이 났다라는 거는 생명을 뜻하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털이 나면 그들은 이제 그는 정화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털이 의미하는 거는 생명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보실게요, 아가서.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하나님 멋지다.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참 하나님 멋지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허와 같은 너희 삶에 내가 생명이 되어준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머리는 숨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폐허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스스로 폐허와 같이 다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셨다고요. 아까 그 떨기나무 얘기랑 같은 얘기죠. 떨기나무가 되셔서 스스로 다 타버리셔서 떨기나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고불고불하다고 하는 이 폐허. 문제는 그냥 인생 쪽난 완전히 망한 그냥 무너진 여리고성 같은 우리가 왜 까마귀같이 검은 털이 되셨다고요. 검은 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제 주님만 쳐다봐야 돼. 그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이렇게까지 했대요. 아니 피조물끼리도 이 정도 하면은요. 그러면 이 사람 끔찍도 못하고 그냥 모든 인생을 다 그냥 충성만 하고 살아야 돼요. 맞죠?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스스로 우리 같은 폐허 때문에 스스로 폐허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떨기나무들 때문에 떨기나무 살리려고 주님이 스스로 다 불타시고 스스로 암송아지 되셔서 스스로 다 타서 그 죄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만 쳐다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만 쳐다보지 않고 딴 데를 막 쳐다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님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안 쳐다봐도 되죠.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쪽에서 아쉬울 거 없어요. 우리한테.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눈은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고요. 제가 비둘기 눈 말했잖아요. 비둘기 눈은 움직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눈은요, 이 눈은요, 계속 움직여요. 제가 왜 안구가 돌출되잖아요. 지금 갑상 하는지 때문에 돌출되는데 이게 이유가 그렇대요. 이게 갑상 하는지 되면은 몸에 있는 기능들이 막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막 기능들이. 제가 되게 건강하다고 한대요. 얘가 호르몬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알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 정상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움직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움직이는 거지, 안에서. 얘가 과도하게 일하니까 과도하게 열이 나겠죠, 뒤에서. 과도하게 열이 나니까 염증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염증 생겨도 앞으로 밀어내는 게 갑상선 저같이 걸린 사람이 안과 돌출되는 이유거든요.
뭐 제가 지금 병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은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근데 비둘기 눈은요, 얘를 움직이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둘기 많잖아요, 한국에. 어떻게? 고개를 움직여, 얘네들은. 고개를 계속 움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개를 안 움직여도 눈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는 눈이 못 움직이니까 고개를 움직여야 물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개를 움직여요. 비둘기 눈은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고정되면 한 곳밖에 못 봐요. 그게 비둘기 눈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계속 비둘기 눈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저는 비둘기 눈이 예쁘다는 생각은 1도 안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눈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비둘기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비명을 지르실걸요? 비둘기 눈은 그렇게 예쁜 눈이 아니에요. 송아지 눈이 이런 게 예쁜 눈이지, 비둘기 눈은 굉장히, 안 이뻐요. 제 개인적인 건가요? 물론 안 이뻐요. 안 이쁜 거 안 이쁜 거죠, 뭐. 비둘기 눈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가서에서 비둘기 눈 그러냐면, 딴 데는 안 보거든요. 시선 고정.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비둘기 눈이고요. 왜냐면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눈이 비둘기 눈이거든요. 우리만 쳐다보시거든요. 세상에. 우리 같은 걸 뭘 볼 게 있다고. 보면 10밖에 안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딴 데만 쳐다보는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분은 너무나 뛰어나다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너무나 아름답다고 너무 멋지다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눈은 어떠냐면 우유로 씻은 듯하대요. 우유라는 건 늘 그러죠. 우유는 젖이잖아요. 밀크,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을 의미를 해요.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손 놓고 세상의 죽음의 손을 잡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생명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데요. 이 정도면 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세요. 믿든 믿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세요. 하나도 아쉽지 않으신 그분이 생명의 우유로 씻은 눈으로, 비둘기 같은 눈으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메시지가 뭔지를 그들은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뭡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킹제임스 버전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뛰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뛰어난데 그 하나님에게 돌아온 우리를 뛰어나다고 하시니 우리가 뛰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뛰어난 이유를 지금 오늘 설명받고요.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뛰어나다는 하나님께서 뛰어나다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냐면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 제가 만약에 축구 선수가 만약에 돼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선택권을 준다면 어느 팀에서 뛸래? 그럼 저는 아마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을 준다면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항상 우승하는 그러한 팀으로 간다고 그럴 거예요, 저는. 바르셀로나가 그런가요? 뭐 그렇게 축구 잘하는 팀을 간다고 할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강팀을 응원하고 싶잖아요. 맞죠? 강팀에 소속돼 있으면요, 후보여도 강팀이에요. 맞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우쭐해요. 내가 미국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쭐해요. 강대국 소속이니까 자기도 강대국에 속한 국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뛰어난 이유는요, 준 하나님이 뛰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속해는 하나님이 온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속한 우리도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는 세상에서 어떤 칭찬을 받든 어떤 명언을 파고 다니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그럼 우리는 바보예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나의 연봉이 어떻든 내가 어떤 평수의 집을 살고 있든 나의 차의 크기가 어떻든 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뛰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좋은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루라는 단어는 어차피 우수하다, 뛰어나다는 뜻과 인도하다는 말을 어차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이 뛰어나다는 것을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안목은 옳음을, 하나님의 안목이 옳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본 우리가 보기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했었으니 그냥 하나님의 안목을 믿고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뛰어나다라고 여러 세상에 자신 있게 말하세요. 세상에서 말을 할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뻔뻔하게 네가 잘난 척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척 하는 거니? 너 개뿔 가진 거 없잖아. 그렇지, 우리는 개뿔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너 손에 뭘 쥐었다고 네가 이렇게 까불어? 우리 손에 쥔 거 없잖아요. 아니, 손에 쥔 거 없이 하나님을 적기에 우린 까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차게 까불려 죽은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닌가요? 그렇게 대차게 까불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사람이 베드로 아닌가요? 대차게 까불어 봅시다. 주님 믿고.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너는 내 옆에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 뛰어나다고 하셨잖아요. 오케이, 그거 믿고 그냥 까불어 봅시다. 대차게 한번 까불어 봐요. 세상에 가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뭐랬냐면 너희가 세상을, 이웃을 인도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것을 숨기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손에 나 든 거 없어. 손에 든 거 없어서 나 부끄러워서 난 부끄러워. 난 자신감 없어. 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런데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넉넉하게 살아가면 그들은 궁금할 거예요. 뭐지 쟤들은? 쟤는 뭐가 있길래 저러지? 그거를 하나 성경에서는 전도, 성교, 그렇게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칭하십니다. 아멘.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뛰어나신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뛰어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거를 끝까지 자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뛰어나신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